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1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말씀인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뭐냐 할 때 뭐가 지식이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 자신, 사람인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경륜이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또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엔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영생을 알지 못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다가 죽어서 이제 영계에 가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맞을까요? 네, 틀렸어요. 기독교라고 할 때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리들을 보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저도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3대째입니다만 내 아들까지 하면 4대고 그 밑에 손주까지 가면 5대째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또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영생 얻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듣지를 못했고 내가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다는 말은 했는데 주 예수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귀신의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 귀신도 갖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그 박사는 우리 목사님한테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뭐예요? 그건 가짜다. 가짜 박사다. 그게 개박사라는 거예요. 그죠? 나만 개박사가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전부 다 개박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사실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작정은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뭐까지 했으니까, 유언까지 했으니까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12~13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었고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니까 크게 이제 기억나는 것이 주사 쇼크로 죽었다 깨어난 것하고 벼락 맞은 것하고 그 다음에 3차례 넘어지면서 자전거 사고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주책이 돼가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한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을 받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전에는 내가 참 여러 가지 참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해봤는데 주 예수가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들 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믿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 되었고, 또 적당하게 막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령의 불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목사 되라고 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술자리를 들면서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술 먹었다니까요. 술집에 가서. 그럴 정도면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든지 우리 아버지가 있든지 간에 술잔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술집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술 먹으러 오지를 말든지 술잔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헌병을 할 때는 저기 18년대 이사단 18년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하는데 인제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헌병으로 컨보이를 했어요. 권총 차고 이제 연탄을 갖다 이제 인제에서 춘천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열 몇 대를 갖다 전부 트럭을 제가 앞에서 인솔 하면서 이 안경 쓴 헌병이 화이바를 쓰고 헌병 화이바를 쓰고 그다음 권총을 차고 맨 앞에 서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국방대학원 교회를 설립한 김홍태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한테 또 나를 소개하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나를 김홍태 목사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랬더니만은 나는 목사님보다 이 목사님 난 더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김홍태 목사님도 나를 좀 그렇게 좋게 봤어요. 외향적으로는 좋게 보지만은 내용적은 뭐예요? 가짜다. 그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가짜 박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가짜 예수 믿고,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다른 예수 믿었고 가짜 예수 믿었고 나도 가짜 이제 신자가 됐고 가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 이 복음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 고영칠 목사님 못지않게 내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그 다음 집에 가면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그 이재호 씨도 나를 인정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한 살 차이라도 옛날 나보고 형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가 되었지만은 정말 내가 군대에 갔다 와서 헌병 생활을 끝내고 와서 내가 돌아와 보니까 술잔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게 진정한 교인의 모습일까요? 그 술 먹을 때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는가. 바람도 많이 피우고 어느 지역에 가면 술집에 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술 많이 먹었어요. 술 먹어도 1차, 2차, 3차로 먹었으니까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죠? 볼일 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왜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나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죄들이 나오니까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분명하게 죄를 꼬서 나온 것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왔는데, 그럼 왜 전에 나 같은 사람을 왜 저 덩어리 나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하게 봤을까? 죄라는 것은 나타나
또 이제 그것이 죄지만은 속에 숨어 있어도 죄는 뭐예요? 죄더라 이 말이에요. 암이 드러나도 암이지만은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도 암은 암이다. 그래서 사람이 독약을 먹는데 알고 먹으면 죽고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똑같은 이치와 그런 이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죄를 엄청나게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짓는 죄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나같이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나도 이제 우리 저 형채 목사님처럼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그 어머니 사랑이 너무 컸어요. 조선 없는 아들 국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엄마 앞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찾으러. 왜냐하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앞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죠? 지금 와서 보면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컸으면 우리 어머니가 계속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완전히 마마보이가 됐을 것이다. 내가 말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효도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나한테는 참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독백을 했어요. 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더군다나 더 그랬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뭐 전부 나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주는 걸 모르고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좀 빳빳하게 말할 때는 전부 다 뚱뚱한 사람 보면 전부 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제가 좀 뚱뚱하다 싶을 때는 약한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전부 다 모든 기준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제 자신이 여기 와서 주 목사님이 내놓으신 교리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야, 이거는 죄가 안 드러나도 죄인이고 죄가 드러나도 죄인이고 첫사람 아담은 뭐다? 전부 다 죄인이다. 시편 51편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죠?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어머니 못해서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덩어리란 말이 그 성군 다윗이 고백한 것이라면 나는 뭐 거기에 뭐 해당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깊이 깨달은 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되었는데 정말로 이제 죄가 이제 엄청난 죄인이었다. 보통 죄인이 아니다. 이제 딱 이제 더 이상 군더더기 말로 변호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또 나는 죄인이었다. 이 생명 복음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다. 말하자면 큰 환난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인 떡인 예수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저 자신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다 안 하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얘기할 거리도 못 되지만 무조건 죄인이다, 죄덩어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와서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 회방죄만 안 지으면 이것은 뭐예요?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가 되었으니까 예수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마침이 되어버렸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율법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율법에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명의 실제가 되니까 이제는 죄가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딱 분리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죄와 나를 분리하면서 마귀와 나를 이제 분리하면서 이제는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 생명을 받았던 마귀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다윗이다. 이기는 자다 하니까 이제는 뭐 너무 감사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또 자전거 사고로 다쳐서 어떻게 돼요? 막 한쪽이 이제 한몰이 되어버리고 뼈가 세 군데 이제 골절이 되어도 이제 감사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어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 쇼크를 받았던 사건을 이야기를 좀 하면은 뭐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49년 전이에요. 49년 전에 주사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도 죄를 지어서 주사 쇼크를 받았는데 주사 맞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뭐가 왔어요? 주사 쇼크가 왔어요.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주사 쇼크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손끝 발끝에부터 찌릿찌릿하면서 기가 이제 안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또 위로 이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느냐면 이게 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면 1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주 목사님 예언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을 1분이 남아 있을 때 그 생각을 나도 하면서 주 목사님 말씀에 동참을 하면서 내가 제자로서 또 자식으로서 영적인 자식으로서 내가 참 아비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아직 생명은 아직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만은 1분 정도 남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진짜 내가 죽는구나. 그럴 때 이제 누굴 찾아내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이제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가사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에 이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의사가 병원에 그 외과 의사가 이제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부가현동이 있을 때인데 큰 병으로 옮겨주겠느냐,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옮겨주겠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대답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느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 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욱 불효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만 하고 하는데 이제 생각들이 얼마나 막 회전이 빠른지 RPM이 막 돌아가는데 내 회전이 빨리 돌아가면서 지난날에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똥깬 놈이 썩낸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닌데 죄 지었다고 해서 주사 한 대 맞고 이렇게 죄 지었다고 떠나가 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땐 다 할 것처럼 결심을 했어요. 그래 갔는데 한 1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못 가더라니까요. 1년까지만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작심삼일은 넘었지만 1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참 성령 충만을 받은 때도 있었지만은 그 바깥에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신학교는 갈 생각을 못하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들 자녀들 이제 장학금 후원해주면서 또 적당하게 죄도 짓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쓰면서 교회 후원금도 내고 뭣도 하고 하는데 죄는 그래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벼락을 치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늦게 이제 벼락을 치셨는데 지붕 위에다가 벼락을 쳤는데 이제 마침 그 각도가 대각선으로 쳤어요. 빨간 꿀뚝이 이제 대각선으로 잘려져 나가버리고 긴 담장이 바깥으로 넘어질 정도로 크게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소리가 너무 커서 기절을 해버렸고, 그 나중에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꼬집으면 알겠다 싶어서 꼬집어 보니까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른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굴뚝이 무너지고 긴 담장이 바깥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우리 아버지 기도가 끝까지 그렇게 연결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는데 이제 목사는 좀 제발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학은 하기는 하겠는데 목사는 안 될 수가 있으면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소원은요, 내가 뒤늦게 태어나도 장남이, 그래서 너는 지금 이제 현재 5남매, 3남매, 8남매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위에서 10명이 죽고도 8남매가 남아있다니까요. 동복이 3남매, 이복이 5남매, 이렇게 8남매가 남았는데 8남매 중에, 그리고 아들 셋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그 위로 누나가 한 사람 있고 그 밑이 나의 두 번째 타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소원은, 장로님이 너는 다른 거 뭐 장남이고 뭐고 소용없다. 네가 효도하는 길은 목사 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소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 목사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이거 참 이래도 못 봐주고 저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가기로 해가지고 이게 와서 이제 목사가 되었고, 여왕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또 서울대학원 시험 떨어졌지만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도 이제 박사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죠. 내 욕심으로. 그 목사님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목사 되려고 했느냐? 지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 아담의 욕심으로 목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역시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그건 가짜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죠? 이제 내가 예수를 몰라버렸고, 내가 또 아버지 생명 받아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되는 것도 몰랐으니까 기독교 신자로서는, 기독교 교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뭐로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는 뭐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복음 받기 전에 저만 그런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누구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육신된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누구냐 할 때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성령까지 세 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교리들을 보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 믿어가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라, 이런 뜻으로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세 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기서는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하지 못하고 구분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성경은 마찬가지지만은 교리들을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냐? 첫째 단일 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리우스의 유일 신론이 있고,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체 신론이 있어요. 전부 다 셋 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유튜브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기독교 지식으로 보면은 이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그런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건 지식,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일 신론을 보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인 단일 신론이 있고, 또 하나는 역동적인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이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뭐냐면, 215년경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활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예요? 성부 고난받고 죽었다는 말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사벨리우스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부 고난받고 죽었다고 말은 했는데 그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 일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러서 아버지다. 복합된 아버지와 아들로 복합되어 있는 상태를 그로 활동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벨루스는 육체인 예수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할 때 지식이 없어서 사벨루스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단일 신론은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데오도투스가 있어요. 195년경에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과 세례받은 이후의 예수로 나눠버렸어요. 예수는 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받을 때에 신성인 그리스도가 임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신으로 입양을 했다 해서 양자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어긋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이제 쭉 내용을 보면 그죠? 하나님 아들 오실 것을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태어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또 인정을 해주셨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밝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오도투스는 세례받은 이후에 신으로 입양을 받아 가지고 양자가 되었다. 양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결과적으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후일에 아리우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그 데오도투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리우스의 유일신론과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신론이 지금까지 나온 교리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논쟁이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318년경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그 감독인 알렉산더 감독이 자기가 삼일체 신론을 이제 정립을 하고 신관을 정립해 놓고는 장로들과 교직자들 불러놓고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를 발표하는데,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그 교회 장로가 여러 명이 있는데 12명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그럼 나왔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성부와 아들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성부와 동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것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은 천사보다는 높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다. 결론적으로는 아들 예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알렉산더와 그 아리우스 간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게 논쟁을 벌려서는 안 되겠다.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논쟁을 벌리면 안 되니까 이제 교리를 단일화시켜가 논쟁 없는, 이렇게 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결국은 325년경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소집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감독이 그때 이제 참석을 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아타나시우스를 데리고 대동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유능하고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석격으로, 집사격으로 자기 대동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삼일체를 누구 이름으로 나오느냐 하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라 이렇게 명명되어 나와요. 그 아타나시우스가 존재론적인 삼일체를 갖다가 논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거기서 결정이 됐지만은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가 정통교리로 채택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그런 권속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세력 다툼이 심해서 아리우스도 만만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실의 그 친지들과 연결되면서 그 논쟁이 계속되다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오늘날의 그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에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거기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325년에 채택된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을 채택한다 해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칠신론은 정통교리로 인정받아서 오늘날까지 이게 정통교리인 것처럼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교의로서, 도구마로서 이제 천주교회나 개신교나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를 정통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백일하에 완전히 사탄의 교리로 이제 밝히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 44개 신조가 전체가 다 엉터리지만은 그 중에서 보면은 19번째,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몇 번이에요? 이 각각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성경이 어디도 성자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그죠? 홀로 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개인 여호와다. 하나다. 한 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밑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됐다는 얘기를 연결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 전체도 이제 우리가 통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두 분이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낼 때에 누가 보내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지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또 그분의 성은 뭐다? 하나님. 이거는요, 우리가 참 여기 와서 경륜을 알고 나니까 이제 두수 세수로 봐서 우리 목사님을, 주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이거를 알게 되었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성을 아는 신학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김규덕 장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니까, 성이 김이니까, 생명이 김이니까, 내가 아버지 생명을 받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김이 되었어요. 아버지 난 김이 싫어요. 나는 이가 할래요. 또 최씨 할래요. 이 씨나 최씨 내가 차별 두나? 그건 조금 그러네. 잘못됐습니다. 이 씨 할래, 최씨 할래.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김씨니까 내가 김씨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들도 김씨가 되어버렸어요. 자식들은 전부 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네가 어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제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 하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와서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그럼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까? 하면 아직 재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지요. 그럼 당신 속에 있는 예수는 가짜다. 그리스도는 가짜다. 그건 또 부정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5가지가 똑같아야 돼. 그죠? 반드시 생명인 모든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요. 5가지가.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지만은 5가지가 똑같은 것이다. 또 우리가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형체, 그 다음에 피가 같고, 생명이 같고, 본질이 같고, 속성이 같아야 한다. 근데 그 5가지 같으냐 하면 그것도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진짜요, 가짜요? 가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데, 그래서 몸을 버리신 게 예수가 아니라 몸을 입고 육체가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을 가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오시니까 강림하시더라도 스카이 하늘에 오시는 것이고 헤븐 하늘에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19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만 3분이,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3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이 스스로 하나님이 세 분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오늘날에 와서 이제 그 신학 조직 신학자이신 루이스 볼코브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성부로부터 발생되어 나왔다, 발생설을 주장하고, 또 성령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 나왔다.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주장하는 내용과 같아요, 안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오늘날의 조직 신학으로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미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이제 진짜 교의처럼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이 백일하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는 사탄의 교리다.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사탄의 교리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요? 방언 못하는 거? 은사 못하게 하는 거? 예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못되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다른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분명하게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4절입니까 5절에 보면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박멸해버리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70억 인구가 다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의 교리일 뿐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아들이셨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사탄이었습니다.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떤 교리라도 이것은 사탄의 교리일 수밖에 없고 이것의 출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번에 다시 한번 연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거는 사실도 아니에요, 팩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도 주를 붙이고 아버지 여호와에게도 주를 붙이지만은 성령에게 주라고 붙이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기독교 진리로 받는다이다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하면 그건 비진리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은 비진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20번에 가서 보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어요. 따라서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사탄의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세 분이 분명히 스스로 계신다고 해놓고 주님이라고 해놓고 각각 따로 계신다고 해놓고는 이걸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거는 금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 이거 교묘한 사탄의 술책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26번에 가가지고 보면은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동등해요? 예수님 한 번도 나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보다 동등한 상태다, 나 아버지는 하나다고 했지 내가 동등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는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길어졌습니다만은 사탄의 교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는
사탄의 교리다. 절대로 이 교리 믿어가지고는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여기 한번 그거 하나 더 봐야 되겠는데, 다 엉터리지만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 거, 뭐 딴 것도 많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39번,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두 분, 적어도 이 내용만 가지고도 두 분 하나님 돼버려요. 두 분 하나님이 돼버리면 아버지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말같이 해버리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제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교리로 이걸 채택해가지고 이걸 안 믿으면 전부 다 잘못된 2단이다 3단이다 찾고 있는데, 얼마나 허황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실체를 알 때 정말로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도 너무 확실하게 속았구나, 이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속아버린 것이 이제 우리가 한스럽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정말로 일일체 교리를, 우리 주목사님 내놓으신 교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 받아서 아들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목사님이 내놓은 이제 정의 내용들입니다. 5번입니다. 무엇이 말씀인가? 시작.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이 말씀이에요, 그죠? 말이나 말씀의 차이는 뭐예요? 말은 이제 아래 사람이 하면 말이라고 하고, 위에 분이 말을 하면 이걸 말씀이라고 하고, 우주 공간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뭐라고 해요? 말이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한다. 바로 왕이 말을 해도 그것은 말씀이라고 한다. 또 우리 아버지가 말을 해도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말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그건 또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생명은 반드시 어디 있어요? 형체 안에 있어요. 형체 안에 있는데, 자, 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은 반드시 형체 안에 있다. 그래서 형체 안에,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요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말한 것을 활동해서 사람 속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말씀이나 성령이나 뭐예요? 아버지 생명이나 영생이나 이건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생명을 받는가 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입으로 말씀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사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지만 생각은 어떻게 해요? 많습니다. 뭐만큼 많아요? 모래보다 많다. 그 모래보다 많은 생각들이 무슨 생각이다? 보배로운 생각이다. 그 보배로운 생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전부 다 아들 만드는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호렙에 이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영원토록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생각이 그렇게 많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생각들을 입으로 말씀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장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될 텐데 여기는 입을 강조했어요. 뭐로 말씀하시니까? 입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너무나도 좀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입으로 말씀하시는 줄도 몰라요. 입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5절. 자, 이건 다 아니까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면은 이제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 육체 있는 존재는 다 본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 또 욥기 23장 12절에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입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 또 구약에서 한 건데 신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이 연합해서 에돔과 함께 모압을 치려고 그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출정을 하는데 이제 일주일 되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군사들과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기도를 했더니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엘리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해가지고 물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몬이 그대로 순종했더니만은 고기가 배 2배에 가득 차도록 넘쳐나게 잡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을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지 예수님 말씀 따로 예수님이
예수님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말씀이 무엇이냐 몇 가지냐 물으면 몰라요. 말씀이 말씀이고 뭐 전부 다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 그래서 기록된 태초에 계신 말씀은 뭐냐? 태초에 계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생각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한다. 이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생명이니까, 그죠? 이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그 9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란 시작. 아버지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 생명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인데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몸을 버리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씨가 우리 속에 받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입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시려면 반드시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한 번 죽어야 된다. 이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는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죽어야 다시 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 친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고 초림하신 예수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버지로 계시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참. 그 다음에 시간이 막 길어져도 또 이제 잔소리 길다 보니 잔소리 같은 얘기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내는 이제 말이 참 나이 들다 보니까 그죠? 말을 좀 탁탁 이렇게 궤 있게 말을 못하고 길어지는 그 길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그래 또 해야죠.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과 생각이다. 그래서 말씀이나 생명이나 생각은 사실은 다른 것 같아도 하나예요. 그죠? 같은 한 생명 안에 있다.
생명이나 말씀이나 생각은 하나지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생명으로 두자 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했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요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거기서 생명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또 요한복음 1장 4절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생명이다. 이제 포인트를 두자요. 생각도 사실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명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 바로 하나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현재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입에서 나와가지고 종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여기서 의문이라고 할 때 의문은 뭐예요? 그 율법의 그 문자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다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돌에 새겨질 때 벌써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죽어있는 돌에다 새겨졌으니까 돌판에 새겨진 돌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이다. 율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거는 죽어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의문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떤 사람 전에도 말씀 늘 했죠. 그 애양원 여수 애양원에 거기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심했던 교회 그 장로님을 옛날에 그 신학 졸업 때 거기 가서 만났어요. 졸업 여행으로 가서 만났는데 그 양반 조도전 대학을 졸업하고 와세대 대학을 졸업했는데 성경을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암송해도 그 사람은 생명을 못 받았으니까 생명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니까. 내가 볼 때도 생명 못 받았어요. 흉내는 내는데 성자라는 칭호는 받을는지는 몰라도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못 됐다. 그리고 여기 거쳐간 사람 중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6,500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거듭나지 못했다고 자기가 성질 나서 갔다가 돌아온 걸 내가 봤어요. 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성경을 읽어가지고 암송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죽어있는 말씀인데 죽어있는 말씀을 통하여 현재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5가지가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 5가지가 같습니까? 하면 한 가지만 같아요. 그죠? 5가지 있는 줄도 모르고 한 가지도 잘 몰라요. 형체를 갖다 속성으로 봐버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5가지 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래도 설명하면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형체는 인정해야 돼요. 4가지를 보면 다 다르니까 이건 천사, 타락한 천사도 똑같으니까 그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전부 다 마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나도 확인해 봤는데 예수 재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 속에 예수가 있느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요. 믿음으로 있지요. 막연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으로 영혼이 예수님 영혼이 가셨다가 씨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안에 씨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고 또 지체도 그리스도고 그러면은 또 머리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머리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고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말씀을 존재론적인 삼위체인 신관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죠? 하나님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 계속 나오지요. 또 그 다음 3절에 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느냐? 또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의 내용이나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잠언 3장 19절에는 그 내용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곁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나 지혜는 뭐예요? 그 존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봤어요? 말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라니까요. 또 지혜라고 하더라도 지혜로 이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지혜도 여호와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지혜라는 존재가 따로 계셨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 생각이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지 한 분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은 이분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죠. 이사야 7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해놓으시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이름은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누구예요?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다. 일하실 때 전능하게 일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한 아기 속에 뭐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또 이사야 17장 7절에도 보니까 그 날에는 이사야 17장 7절에 그 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눈이 그 육체가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이제 직접 본다. 그 본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봤다. 또 이사야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함께 보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은 뭐예요? 그 존재의 나타남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영체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니까 볼 수 있는 것이지, 영체로 계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제 천사가 대행해서 볼 수는 있긴 있어도 특별한 경우에는 볼 수 있지. 육체로 오신 예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개도 다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장소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시고 직접 오셨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가 직접 오신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의 내용 중에서 1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계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따로 떨어져서 하늘에 계신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하니까 전부 다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계시니까 세 분 하나님. 지금도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을 믿는 자들은 세 하나님 따로따로 있는 걸로 봐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헛소리를 하게 되니까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있다고 오시더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것이 믿음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들 되는데 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이걸 제가 여기 와서 정말로 내 양심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 완전히 사탄의 교리다. 사탄의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사탄이니까 하나님이 이를 방해해버리니까 이런 교리를 내놓는 것이 누구겠느냐? 사람인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이것이 전부 다 나온 그런 소산물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정말로 이제는 순교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덤으로 살아가니까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 정말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영원한 복음. 우리가 이제 예수가 되고 하나님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성경 요구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미친 분으로 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다면, 또 그리고 너희는 저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첫사람의 아담이 존재가 안 바뀌고 예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을 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지만은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확인을 받아야 된다. 자, 성경을 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라 신이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단이다, 삼단이다,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폐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니까,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다 하면 그건 이단이다,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사람이라. 성경 중심으로 하자고 말은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 자식이고 그 생명이 마귀 생명이니까 마귀 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불과 용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나와서 우리는 그 저주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니까 형체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고 또 독자적인 인격이 없어요. 또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라고 하지 않는다. 성령을 주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 하나님을 주라고 한 데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왜? 형체가 없으니까. 생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과 생명과 생각은 하나니까 어떤 거로 연결하든 간에 전부 다 생명으로 연결하면 다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전부 다 성령, 말씀, 아버지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로 또 39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영생은 언제 얻어요? 믿을 때 얻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안에서는 영생을 언제 얻어요? 묘하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은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언제 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요? 영생은 언제 얻어요?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 받아서 아들 되는 기회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기회가,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아버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육체도 죽어버리면 다시 살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한 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토록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애통하고 절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 없어요. 끝나버렸다. 영생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심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그죠? 우리도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듭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고,
자, 이거 전부 다 아버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끝나버려야 돼요. 머리털 끝 하나 남지 않고 다 끝나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생명으로 우리 영혼 몸에 꽉꽉 들어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과 유한 것은 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1층천 2층천이 아니라 이제 통과해서 3층천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한 5분 동안에 말씀이 또 뭐냐,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 어디 있다?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믿는 자 속에서 말씀 뭐 한다? 역사한다. 운행하고 역사를 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예요. 말씀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전원적인 삼일체를 주장하는 이들이여 각성하고 거기서 저주받는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말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인 말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붙였느냐?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아서 마귀 짓을 하다가 불과 유한 곳에 들어가는 저주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 말씀과 생명이 하나 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낙원이 되는데 최초의 낙원을 이룬 자가 누구라고요? 강도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내용들을 여기 와서 들었어요. 개박사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도 개였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개고 개가 아닌 박사들이 밖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거짓 선자 노릇하지 말고 사탄이 들어가는 불가용 것을 면하고 이제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과 생각인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해졌고 또 우리가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도 다 버리게 되고 예수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온전한 주 예수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김국현 목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